요한복음에는 총 7번의 I am 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 문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나는 절대자요, 유일한 자요, 또 영원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도 규정받을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I am이라는 문구를 자신에게 7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7가지 I am 중에서 2가지,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2가지 I am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 am the door of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영어로 보면 I am a door가 아니라 I am the door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 성경 곳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I am the way, I am the life. 여기도 보면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만약 우리가 이 가축 동물인 양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그림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가축 동물 중에 양은 좀 무기력한 동물입니다. 양은 그들이 모든 그 낮 시간을 그 풀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요. 절대 앞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멀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아주 쉽게 길을 잃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옛날에는 그 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역을 이렇게 찾아갔잖아요. 길을 헤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양과에 속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길 잃은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평안과 안식을 찾아다니지만 절대로 앞을,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 숭배를 붙잡고 돈을 쫓아가고 죄악과 쾌락 속에 빠져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들은 다른 동물처럼 집을 찾아오는 본능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평지에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돌아다니게 한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집을 돌아올 수 있는 본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본능적으로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길 잃은 양의 리더가, 앞에 리더 양이 낭떠러지로 툭 떨어지면 다른 양들도 따라가면서 툭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나쁜 길임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목자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양은 너무 쉽게 상처를 입고 다른 포식자들에게 무기력하게 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늑대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양들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함께 뭉쳐 있다가 쉽게 당하는 것이 양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고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양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잘 속고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너무나 많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세계 1차 대전부터 3차 대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독재자에 의해서 죽어간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재난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안전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완전한 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나 많은 포식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절대적인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한 세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나를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셔요.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기질도 알고요, 감정도 알고요, 언제 상처를 받는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힘겨워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절대로 주님께서 나를 잘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셔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DNA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안다, I know 했을 때는요, 지적으로도 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험적으로도 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미 지식적으로도 다 알아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우리를 경험적으로 알아가시는 분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암시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사꾼 목자는 자신의 정체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양들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꾼 목자는 자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알려줘도 거짓으로 알려주어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수많은 양들을 파멸과 죽음으로 내몰아갈 적 그리스도, 그들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내 양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종처럼 여기지 않냐고 친구로 여긴다. 왜냐하면 친구는 다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사는지도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천지,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많이 폭로된 것이 저는 신천지였습니다. 계속 연결시켜서 폭로하는데 계속적으로 폭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들이 거짓 행위로 종교 활동을 했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아서 풍성한 삶을 잃고 가족이 파멸로 가고 그들의 삶이 고통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데 지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보아야 하고요.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아이처럼 밥도 먹여주고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그러나 양은 점점점 커지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걷게 하게 하시고 스스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멀리 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보이지 않을 때, 폭풍이 일어날 때 믿음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경험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너희가 알 수 있다. 인내해야 한다. 설교 때에도 늘 얘기하죠. 그래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을 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경험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가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알고 있듯이 우리도 주님을 완전히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까지도 다
다 드러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셔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왜 선한 목자시냐면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군사들이 포박할 때 바로 당신을 기억하면서 결박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욕을 당하면서도 바로 당신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처절한 고통과 피가 흘리면서도 바로 당신을 위해서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10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어쩔 수 없이 행한 거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없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생을 미래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현재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He gives eternal lif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더 큰 복음은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요. 여기 보니까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되면 더 그 뒤에를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어떤 재앙도, 어떤 바이러스도 여러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강한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중부정이에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거는 아주 강조할 때 말씀하시죠.
A.W.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손은 우리 아래에 있고 아버지의 손은 우리의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그 두 손 사이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안전하신 전능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목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주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려면 4가지 알아요. Know and follow. Know and follow. 하나의 패턴처럼 보여지는데요. 성경엔 굉장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양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불렀고 그들은 나를 쫓아왔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양들은 듣는 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양들은 멀리 못 봐요. 길을 너무 잘 잃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교회에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요한계시록에도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들어라. 듣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많이 강조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음성에 너무 많이 듣지 말고 목자가 하는, 내가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훈련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것으로 따라가되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느낌대로 주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왜 보여주셨냐면, 본이 되셨냐면 따라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셨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아침마다 사라져요. 제자들한테도 떨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떨어져서 혼자서 누구 앞에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셔요. 거기 굳이 안 가도 예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소요하셨어요.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 고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방식,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지 계속 집중적으로 듣는 훈련을 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 이 크리스찬들이 모이고 예수님의 어머님까지도 거기 가서 축하해야 하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합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아버지의 음성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자꾸 물어야 돼요. 아버지의 생각이십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때가 맞습니까? 자꾸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14살 때인가 그 회당에서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 때문에 놀랬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돈도 엄청 벌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맞나요? 요즘 어린 나이에 똑똑하면 유튜버로 돈도 많이 벌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이야기 없어져요. 예수님 이야기 없어지고 거의 10몇 년 동안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셔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제자의 모습, 아들의 모습, 우리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은 다 때려 붓겼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예수님은 부정부패를 계속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에 주어진 환경과 삶 속에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주님을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듣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침 일찍 뿐만 아니라 매일의 순간순간 어떤 일이 닥쳐올 때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합니까? 늘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권위를 두고 움직이셔요. 예수님은 사실 계속 요한복음이나 다른 구절에서도 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꼭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8장 28절에도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아무것도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지금 뭔가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두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권위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너희는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너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셨는데 그 권위가 썩고 부정하면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아무리 강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제국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정하고 부패하면 바꾸십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교회에서는 사도에게, 목사에게 하나님 권위를 주셨어요. 직장에서는 직장 사장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나라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들에게 권위가 주어졌어요. 그 권위를 위해서 텍스도 내고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했을 때 행할 때 그 나라가 잘 살게 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행하면
잘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권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깨지고 무너지고 힘들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깨지지 않았어요. 학교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나라가 나뉘어지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속에서 훈련시키셔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을 때에는 유대인 속에서 주대인들의 양들을 이야기했다라면 내가 또 다른 양들도 있는데 저희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될 것이다. 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목자 아래 있을 것이다. 한 공동체. 저는 이것을 아마 이 교회에 와서 수도 없이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요. 포도나무를 이야기할 때도 가지들이 있는데 가지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 개인이 하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주님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제가 엄청 강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내 가족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빠졌고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눕니다. 아시안이고 아프리카하고 백인이라고 나누고요. 근데 그 나쁜 습관이 교회 안에도 사실은 들어왔어요. 주님의 의도한 교회는 한 교회예요. 한 교단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셔요.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지역 교회가 나누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그들은 한 목자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거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 엄청 큰 거 아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로 부르셔. 내가 가족이구나. 이거 알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훈련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패턴이에요. 주님을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은요,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하는 것을 엄청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다 버리셨어요. 인간이 되셨고 종까지 내려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선순위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계명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셨을 때 아버지께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받기 원하죠? 사랑받기 원하죠? 내려놓으면 돼요. 온유 유리가 싸울 때 먼저 사과하면,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아빠 엄마는 그를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는데 경험적으로 아까 맺어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래서 자유의지 속에서 스스로 자기를 버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경험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버릴 때에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동안 주님보다 앞서서 가지는 않았는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내가 너무 앞서서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경험은 여러분한테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강아지들이 있는데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강아지들이 있죠. 처음에는 훈련시킬 때 줄을 매달아서 가잖아요. 근데 강아지들이 좋은 강아지들은 주인을 종종 따라갑니다. 그럼 주인이 참 좋죠. 근데 조금 훈련되지 않은 강아지들은 앞으로 멀리 갑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죠? 탁탁 끌죠. 아니, 그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여러분, 주님과 적당한 간격 속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착한 강아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주님이 이제 끈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넘어지고 다치는 것을 주님은 허용하셔요. 왜? 이제는 믿음의 관계로, 더 큰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좋은 음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쾌락이 올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그런 음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거 말고 내 음성 듣지 않겠니? 내가 주는 것이 참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행복이 될 수 있어. 네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삶의 굴곡들이 있는데
굴곡 속에서 주님께서 늘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셔요. 일이 잘 될 때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